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드립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에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는 장면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급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장자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삭에게로 옮겨져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스마엘의 후예도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큰 틀을 좀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2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아내가 죽고 후처를 맞이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4절이고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자손들이 이 이삭의 이야기 앞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 많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진정한 이제 언약의 자손이 누구냐, 이게 오늘 저는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삭이라 하는 것이죠. 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이 있고 밑에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의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저는 이 5절 한 절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무슨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하는 말은 진짜 장자, 상속자가 누구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자들에게도 자산을 주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삭이고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5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잘 보시면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으로 이 후처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고 이 이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어떤 그런 분리, 격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삭을 이 상속자로 계속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창세기에서 이 동방, 동쪽 이런 표현들이 좀 잘 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죠. 동쪽이다 하는 방향인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동쪽의 의미만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상태에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방향이 동쪽으로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떠난 쪽이 동쪽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동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동쪽으로 후처들을 보냈다 하는 것은, 후처의 이 자식들을 보냈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보다도 이삭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그들과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삭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이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의 개념은 당연히 이제 언약 백성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데 그게 다시 이삭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의미에서 이 이삭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10절과 9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막벨라 굴의 장사를 하죠. 여러분들이 막벨라 굴이 어딘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자기의 소유를 이제 확보했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가 되었다 하는 것 역시도 이제 그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 이루어짐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이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되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일가의 한 가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언약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후처의 자식들이 나오고, 또 12절 이하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바로 이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때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조금 더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정체성이나 그 어떤 자긍심이, 영적인 자존감이 종종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좀 다시 묵상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죠. 이 상속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혈통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상속자가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님께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친히 증언하시죠.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삭이 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이삭의 이삭 외의 다른 자손들은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삭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가 상속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역사, 그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의 로마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언약 백성은 달리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내가 왜 이삭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존재감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노예를 다녀왔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노예에서 이 저라는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노예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죠. 근데 그곳에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존재감 별로 없거든요. 그냥 멸륭한 교회의 누구 뭐 이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뭐 한 개인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좀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야,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 많은 노예원들 속에서 저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거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상속받은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바울사도의 고백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명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존재감이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상속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좀 당당하게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약속 꼭 붙잡으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기업으로 꼭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장사와 또 그 아들 이삭의 상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한 일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상속받게 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세상 앞에서 때로는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